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 땅 위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40여 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총위 지휘관에 250여 명의 족장들을 앞세워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이들을 불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장자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를 원했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다른 레위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의 불평에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해 도전하던 지도자로서의 권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역자 모세의 권위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모아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증해 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대표들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백성들의 불만을 종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아론이 백성들 위에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역자들이 흔히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동역하기가 힘들고 또 다른 사역자들에 대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또 그들의 불평들이 완전한 도전으로 예수님을 향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따져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 가지신 권세는 위로부터 난 것이지 아래,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척을 받았고 또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행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권위도 배척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그들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끝없는 협박과 살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역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만천하에 오히려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충성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적극적으로 또 치밀하게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신 이의 능력과 역사가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역자의 믿음과 순종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각 지파에게 족장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지팡이들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사실 베어진 나무, 이미 말라서 몇 년씩 손에 들려져 있던 나무에 싹이 돋는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과학적으로나 지적으로 맞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비판하든지 수군거릴지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묵히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이는 역사상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은 누구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이 같은 행동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산 정상에 방주를 제작한 노아가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무조건 믿고 따르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종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을 확증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고 또 그 신앙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 입의 신앙의 고백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외칩니다. 믿음만이 생명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야 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이러한 일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에게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상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역자에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며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지파의 족장들이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앞에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습니다. 순이 나고 꽃이 피어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깨는 역사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살구나무가 열매를 내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싹이 난다고 금세 꽃이 피는 것이 아닌데, 또 꽃이 피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아론의 지팡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성경 안에는 이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과학적인 증명 또한 의미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조절하십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에 우리를 넘어설 수 없게 합니다. 한계가 극명한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측량하며 평가하는 일은 어쩌면 웃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여 그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작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된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 호라이즌이라는 인공위성이 명왕성을 스치듯이 지나가며 관측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발사된 지 9년 반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발견한 것들을 보내왔습니다. 아지랭이 같은 것들, 또 아마도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추측의 거리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세계의 발견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마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확인하려면 빛의 속도로 1400년을 달려가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극명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내려놓아질 때 이것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생명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면 레위 집을 위해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났습니다.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력을 잃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돋고 열매가 맺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신적인 권위와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생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대했던 영웅도, 세계를 통치했던 절대 권력자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본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아론의 지팡이가 의미가 있는 말씀은, 언약궤 안에 담겨진 사라져버린 그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아론의 지팡이는 단순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마른 나무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나무 가지 같은 마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며 열매가 열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택하신 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전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증되어진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사되어진 지 사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생명이 있는 택하신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뭇가지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함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의 시선을 받게 되는 자리일수록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지. 많은 일들의 결과 앞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승리되어지는 일들의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대의 학자요 능력자인 사도 바울에게 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는 지금 그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했고 사회적인 지위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죽은 나무에 생명의 기운이 돋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을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고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기본적으로 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다가오면 해결하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러나 그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월하시는 적는 자가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무능한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궤 안에 오랫도록 간직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원망을 그치게 함이며 다시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비록 패역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마음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능력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요 소망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른 나무와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택받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시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명을,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그 쌍난 지팡이를 인하여 파멸의 길을 갔지만 어떤 이들은 그 쌍난 지팡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생명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의 능력의 동행하심을 입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안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것에 사탄의 마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생명 안으로, 오직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며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